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와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가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데,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서 한 인물의 죽음에 초점이 있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왜 의미를 부여하는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종교다원주의의 주장과 모순에 대해서 잠시 상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포용주의, 또 여러 사람들과 화합하는 종교 특유의 온유함과 확장성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안 싸우고 함께 하면 좋지 않냐, 나만 정답이다 그러면 독선적이고, 집에서도 남편이 어떻게 다 완전하냐, 주로 남편이 잘 결정하더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에 평생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신 시부모님 욕하는 건 아니고, 시부모님 훌륭하긴 하지만 시부모님도 굉장히 좀 잘못된 정보로 끊임없이 그게 진리라고 자녀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당신은 만사가 당신 주장만 정답이다 그러고 당신 주장은 다르면은 그렇게 비토하시냐. 그래서 이 시대는 다양성, 화합, 함께함,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한 지고손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 획일성, 통일 이러가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일단은 서로 많이 대화를 하자, 상담을 하자, 상의를 하자, 의견들을 모아보자, 이런 것이 선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범죄자들끼리 100명 모여서 상의한다고 좋은 결론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무척이나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혼자 죄 짓는 것보다 함께 모여 죄 짓는 것이 더 좋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책임의 분여, 혼자 책임지기보다 대여섯 명이 상의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면 나도 한 자락 걸치고 저쪽에도 한 자락 걸치고, 그래서 나 혼자 결정하기보단 여러 사람들이 대화해서, 원래 목적지가 목포인데 목포로만 가냐, 무슨 세발낙지가 전부냐, 네 발도 있다 그러면서 군산, 여수 또는 대전, 아니면 저 반대로 속초 이러다가 목포가 대전이었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이번 야유회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목포 직전에 대전까지 합시다. 이래서 목포를 한 사람이 주장한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대전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측면에서 옳으냐는 기준이 화합했다는 면에서는 옳을 수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면은 다른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구원의 유일성과 포용주의가 섞이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특별히 리버럴 시올로지라고 하는 좀 자유주의 신학, 또나개나 다 좋다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얼빠진 사람들 말고, 복음주의적이면서 특별히 개혁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핵심이 구원론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구원론에 관해서 착한 사람이 될 생각을 애시당초 포기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심리를 가자면 이 심리도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라면 아예 나를 몽둥이 찜질하라고 내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비토적이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저항적이고, 유일성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분명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편협하다고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마치
훌륭한 기독교인이거나 깨어있는 기독교인, 샤프한 기독교인, 뭔가 앞뒤가 탁 열린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에 함몰된 사람이라는 이런 뉘앙스를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거기 영합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악인이라고 보아야 할, 자기들은 착하다고 하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악인이라고 해야 될 목사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십자가의 의미의 유일성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페이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대광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강의석 군이라고,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서울대도 가고 자기 의견을 내겠다고 빨가벗고 카메라 앞에서 가지고 온몸을 드러낸 채로 시위도 하고 이런 친구. 이 친구 때문에 영락교회 그룹에서 세웠던 대광고등학교 채플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절에 강희석 군이 그러고 있을 때 그 학교에 교목실장이었던 유상태란 사람이 좀 나름대로 멋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에 정점이 있어서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2004년 그때부터 읽어봅시다. 4페이지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2004년도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을 지내다가 강희석 군 사건으로 목사직을 반납한 유상태는 당신들의 예수란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의 말이나 이런 말들은 편집되었다는, 원래 성경이 아니고 원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그룹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유상태 같은 그룹들은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닌 것도 있어서 채로 걸르듯이 여러 가지 비평 작업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게 된다. 부스레기 다 빼버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룹들이 존재하고,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편의적이죠. 무슨 근거로. 그래서 이들은 뭐 삽입되었느니 뭐가 어쨌느니라면서 성경의 권위를 자꾸 훼손하지요. 그러면서 유상태 같은 사람은 잣뛰고 포뛰고, 그래서 이건 꼭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딱 걸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구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예수님 말이 맞지만, 뒷부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후대의 교회들이 덧붙였을 이런 가능성이 식입니다. 많다. 예수를 아예 안 믿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기는 걸쩍지근하니까 늘 양다리를 걸칩니다. 요거는 예수님 말씀 같고, 요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했다, 삽입했다, 이런 문서 비평학이라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 나머지는 다 픽션과 조금 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고 분칠을 했다. 우리 분식 회계 얼굴에 분칠을 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다 빼버리면 맨 얼굴이 드러나는데, 맨 얼굴만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구약 사건을 언급하면서 야야 이 일을 행하자. 왜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 예수가 증명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인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든지 성경을 폄훼하고자 성경에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는 유의 사상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그리스도 유일의 구원자 되심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죠. 느낌이 오시죠? 결국 이 시대의 마지막 전쟁은 말씀에 관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가 성경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느낌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성경이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공격이 세상의 최종 공격의 목표입니다. 교회도 공격의 목표가 아니고 교리도 공격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의 목표는 결국 성경의 권위인 겁니다. 성경의 권위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은, 그 전까지 모든 신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시작했지만 웨스트민스터를 정리해서,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모여가지고 이 신조를 정리하는 이 청교도들과 이 언약도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가 그렇구나,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모든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서 최후 종말까지 33개의 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존경심이 없거나 성경을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 목사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도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교회는 망해야 되죠. 가만 놔둬도 물론 망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경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고 마지막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스데반의 그 거룩한 영성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스데반을 우리에게 남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성도, 말씀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읽으시죠. 참 어렵게 산다는 생각을 금할 수 제가 없습니다. 약간의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조소입니다. 참 어렵게 예수를 믿는다. 왜 이렇게 믿을까? 왜 읽었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아닐 거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 사상을 강조하기 위함 아닙니까? 뭐 착하게 살자. 아니 예수만 구원자로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예수도 구원이지만 딴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않겠냐? 라고 하는 말 그대로 포용주의 휴머니즘을 증명하고자 성경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착하게 살고 종교 화합하고 세상 사람 좋아하니까 세상 사람 좋아하도록 성경만 조금만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비틀면 되니까 요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엄청난 책임을 졌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말해서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은 그럼 개죽음이란 말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늘 말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의 구주의 구원의 유일성을 그렇게 노래하며 예배하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정체불명의 착하기, 그게 착한 거 맞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착한 거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글거리는 진노의 악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WCC 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말했죠. 우리 교단은 WCC 때문에 나눠진 교단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뭘 자꾸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의 몸부림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믿음 안의 양심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 측면에서 모든 종교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기독교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구원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훼손하는 악함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착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한 것이죠. 이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상태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궤변이라는 말입니까? 세상과 평화를 시도하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세상과 친해지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평화를 시도하는 일은 참 가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악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밑에서 둘째 줄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게 한 동그라미를 쳐놔보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것은 타자에게도 속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타자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의 구원성을 흔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성경 읽지 않는 태도, 기도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예수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망각, 그리고 그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답지 않은 교만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배도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덜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련의 삶의 태도들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사도 바울은 타인에 대한 관계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진노를 점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했지만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가 어떤 생각이지만 여러분, 제가 해림교회 담임 목사 된 걸 굉장히 열받아 하는 것 같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까?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해림교회가 물론 지금 이렇게 뭐 자꾸 성장하고 발전해서도 감사하지만 아니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해림교회를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제가 가족들하고 또는 제 주변 사람들로 말할 때도 그냥 제가 뭐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제 기조가 정말 감사합니다. 홍성기 어른을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기독신문에서 한두 번 총회 어른이시니까 그냥 뵌적 신문에서만 그래서 보고 뭐 사진에서 봤지, 그저 제 친구가 여기 부목사님으로 계신다는 정도만 알았지 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 교회였어요. 그냥 후배가 청년부를 지도해서 청년부 뭐 부흥회 며칠 온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이곳에 저에게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도록 지난 22년 동안 도와주셨습니다. 뭐 지금 당장 교회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성가대, 제가 해림교회 담임 목사인 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열받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것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선택받은 걸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무신론자 중에서도 상무신론자가 되고 손으로 잡아서 건들리거나 만져보거나 입에 대보거나 귀에 대보지 않고는 믿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무슨 종교성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종교성이 이렇게 착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교리에 의하면 선의 하나 만의 하나 중에
우리를 선택해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다는 진리에서 물러서면 이게 짐승입니다. 감사를 이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그 누군데 천사들이 버들버들 떠는 그 전능자 성자 하나님을 오직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죽이신 것입니다. 왜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저 김용호 목사라고 나대도 저거 지옥 가니까. 열심히 해림교에서 목회한다면 지옥 가 뻔하니까 뭐 이렇게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 지옥 갈 거니까. 저 인간 저거 구원할 길이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뭐 천사 다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김용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딴 거로 하셨겠지. 뭐 하려고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하늘이 다 죽었습니다. 하늘도 빛을 잃고 땅도 울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아니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오뚜기가 안 쓰러지는 것처럼, 뭐 오뚜기는 부러져도 쓰러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죽는, 하나님에게 죽는다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피 흘리며 죽으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보고 세상 죄, 김영우 죄, 해림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부터 그것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한참 뒤에 묵상하더라도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자꾸 물어보십시오. 왜 죽었? 혼자 십자가 놓고 머릿속에서 십자가 눈 감고 그 갈보리에 그 인간 말종 2명 있고 그 중간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왜 거기 왜 그러고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신 당신이 왜 그러고 계시냐고 물어보시오.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그 왜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오간에 와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왜 거기서 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감격과 부끄러움이 존재하는 거. 무슨 부끄러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진노를 가지겠구나. 자기 자식을 죽였으니까. 가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끝내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가끔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비행기 관제사 한 사람이 관제를 하다가 깜빡 실수해서 비행기 2대가 같이 내리다가 공중에서 2대가 부딪혀서 한 2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양 비행기가. 이 관제사가 이름을 바꾸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내와 임신한 아이가 죽은 그 가장이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몇 년 만에 그 관제사를 찾아가서 쏴 죽였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식에 대한 분노, 자식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분노요. 뭐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빌립보서가 뭐랍니까? 온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능자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착하게 산다고요? 착하게 사십시오.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눈꼽만큼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죽으면 이상한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우리의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착하냐 마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뒤적거리지 마시고 먼저 저분이 왜 저기 계신지를 계속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고 계신지. 그때 여러분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경험했던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인데 무슨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 죽었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해지셔가지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데 야 네가 좀 죽을래?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엄청 착하게 살고 뭐 세상이 하는 게 그겁니다. 뭐 종교인의 대화, 뭐 종교다원주의, 뭐 범신론,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 별소리 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 착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단으로 경고합니다. 잠언서 14장 읽읍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타 종교에 대한 관용과 개방적 신앙 태도에 대한 자부심과 지성적 우월감을 유지하면서 보수 기독교를 향해 더 계몽되어야 할 꽉 막힌 꼴통 보수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게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뭐 자기들은 대단히 샤프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쓰레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나아가 저주를 받아야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학을 못해도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죽지 않아도 구원의 길이 있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으면 예수의 죽음은 이건 정말 개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실수인 거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십자가는 예수의 유일한 구원성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타오르는 진리의 횃불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길은 명백합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합리성과 다양성의 이 인정입니다. 시대는 뭐든지 뭐 합리성, 다양한 상의해야 된다. 뭐 요즘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 상의하자. 뭐 민주주의, 협력, 또 서로 들어주기, 청종, 뭐 남 이야기 많이 들어주기 이런 말 안 많이 하잖아요.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게 진리의 세계에 늘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보시죠.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이것은 깊은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지금 24시간 텔레비전 뉴스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했죠. 이거 병듭니다. 잘못된 마취를 하고요. 무엇보다 그 무서운 양비론 말입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를 뺨을 때린다. 그건 일단은 무조건 잘못한 거죠. 99.9% 잘못한 것이고 아니 근데 왜 그랬대? 아이고 그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이 돼야 하는데 뉴스를 보면 항상 이거 찬성하는 사람 절반 이거 반대하는 사람 절반 붙여놓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건 악인인데 그걸 또 변호해요. 또 무슨 패널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숫자를 맞춘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길 가는 어린 아이를 4살짜리 5살짜리 미선이 뭐 이런 뭐 여튼간에 그 뭐 있죠? 4살짜리 아이를 성적으로 겁탈한 녀석이 있다 칩시다. 그놈이 나쁜 놈이다. 2명. 그럴 수도 있지. 2명. 토론하면 됩니까 그게? 토론이 됩니까? 만일 토론한다면 그놈 죽여야 된다. 100명. 그래도 1명. 이게 정상이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양비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자꾸 마취당해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발로 쳐도 됩니다. 2명.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발로 차냐? 안 된다 2명. 이러니까 안 되지만 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는 저녁 9시 주무시기 전에 보시면 돼요. 혹시 뭐 YTN이나 MBN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 죄송한데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과한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공평이란 논리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끊임없이 신앙의 근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우리는 경이죠. 경전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막 욕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의 진리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텔레비전 뉴스 틀어놓으면 주인에게 어르신 저거 보면 병든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이고 나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축구 봅시다. 동물의 왕국 하고 제가 식당 가면 웬만하면 바꾸는데 물론 그 뉴스에 또 관심이 많은 손님이 있어서 못 바꾸긴 하지만 여튼간에 살면서 양비론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읽습니다.
솔로몬 후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의 다양성의 이 인정이었습니다. 다양성 말이야, 다양성. 아니, 자식이 아버지 때리면 나쁜 놈이지. 그걸 무슨 편을 들어줘요. 아니, 그 5살짜리 아이를 겁탈하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 죽여야 되는 거지. 나쁜 놈이지. 그걸 무슨 편을 들어줘요. 아, 그럴 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솔로몬은 그의 빛나는 모든 진리를 다 망가뜨리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옆에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의 단을 비롯하여 이방 여러 신전을 함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다원지죠. 아이고, 뭐 우리 하나님 믿지만 딴 것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진노하게 되는 근원적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잡탕론, 잡신론,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 구절에 배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소위 서로 공존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은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와 그의 나라는 쇠락의 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배도의 모습이 우리는 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장은 합동 측이 1959년도에 총회를 하다가 갈라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WCC를 유일한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네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열왕기상 11장에 종교다원주의가 잡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한테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인류 공평하고 대화하고 세상 사회의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전시키고 그 종교의 화합을 말하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우리의 후손들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독선적이고 비상식적이냐, 왜 사랑이 없고 왜 배타적이냐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림교회 여러분과 김용호 목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불리운다면 기꺼이 그 매를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타 종교를 인정합니다. 줄을 꺼나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인정 안 한다면서요. 제가 언제 인정 안 한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진리 아니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타 종교를 인정합니다. 읽어보시죠. 칼빈도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으며 그 결과 참된 종교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종교적 형태를 통하여 종교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오류가 있지만 타 종교도 사람들에게 생의 아픔의 위로를 제공하였으며 근본적인 신개념, 죄의식,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내세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제공하고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는 타 종교도 일정한 인류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아들이 목사지만 정말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용한 선생님, 박 선생님 무당하시는 박수에 가서 뭘 날짜도 물어보고 이사한 날짜도 잡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이
몸이 자꾸 아프신데 아무리 돈도 많이 쓰고 구슬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용한 선생한테 가고, 선생님, 그 무당을 그래 부르던, 선생님, 제가요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이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임자, 그 친구들은 무조건 반말하잖아요. 임자, 내가 보니까 임자는 예수 믿어야 낫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사님 되셨어요. 타 종교나 그런 것들이 뭐 무당 같은 건 부정하더라도 타 종교, 뭐 가톨릭이나 타 종교죠. 또는 불교나 고급 이슬람 종교, 또 정상적인 힌두교, 이런 종교들은 그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또 이렇게 좀 성질나는 거, 그 남편하고 그냥 확 죽어버려다가 산에 그 뒤에 있는 산에 그 풍경 띵동 띵동하는 풍경에 스님 동땅 마하바냐 그 앉아갖고 한 며칠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타 종교에도 일정한 종교적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을 충족할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가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타 종교를 왜 인정 못해요? 타 종교도 좋은 일 하고, 타 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막 스님들이 칼 들고 막 일본과 싸우고, 좋은 일이죠. 박수 쳐줘야 되죠. 또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주 모은 거 가지고 좋은 일 하고,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죠.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종교 안에도 그 종교의 체계 안에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급 종교라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우리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읽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에 담긴 일반 은총적인 면이 결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라 종교다원주의 해악. 종교다원주의는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데, 예수 말고 다른데 구원이 돼도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보다 악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의 일, 성경의 교리를 훼손하여 각 영혼의 파괴를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해악이 첫 번째가 성경의 교리를 훼손하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연합, 평화 등의 이름으로 성도를 하나님이 저주하는 우상 숭배 앞에 세웁니다. 천사로 변장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미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라본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빌리면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실제적으로 무슨 해악이 있느냐? 첫 번째로 성경의 교리를 훼손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것을 회방하니까 결국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제일 큰 해악이고, 두 번째로 선교의 사명을 훼손합니다. 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가장 본질적인 과제인 선교 사역을 여러분, 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으면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는데 네 종교 열심히 믿어라, 뭐 안 믿어도 네 혼자 집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나름대로 네 마음에 다 신이 아니냐, 그냥 네가 만든 신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면 뭐하려고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보편타당하게 인류애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류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초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데 이게 뭐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 뭐 하려고 예수의 제자로 삼습니까? 딴 거 믿어도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아멘. 이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주의는 교묘한 성교 방해 전략입니다. 줄을 꺼나 보시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악한 복음 전파의 방해의 전술인 거죠. 이것이죠. 사도들의 일생은 복음 전파를 위한 일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조롱하고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다원주의 뭐 WCC가 뭐 세계 공령에 이바지하다는데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배격하는 것이죠. 우리 합동측이 정신 나가서 밴댕이 소갈딱 찧어서가 아니라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 합동측은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더 복음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세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해악은 성도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흐려지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다. 뭐 하려고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사단은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이 없는 그 기독교는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좀 니하고 내하고 신앙이 좀 다르다. 다른 게 아니. 전혀 다른 세계인 거죠. 좀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뭐 조금 다른, 뭐 리버럴하고 그게 전혀 다른 거죠. 이쪽은 좀 컨서버티브하고 이쪽은 리버럴하고 이게 뭐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보수적이고 뭐 진보적 이런 게 아니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독이 뭐냐면 크라이스트를 구주로 섬긴다는 것이 기독이란 말이다. 기독교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구주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건 다른 종교가 아니고 없는 거죠. 예, 이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신앙에서 십자가가 없어지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십자가를 성도의 마음에서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구원은 종교적 계율의 준수나 이념의 실현에 의해 획득되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은총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전술로 종교다원주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욕하라, 무슨 할례를 행하라, 뭐 포경술 같은 게 하라, 뭐 착하게 살라, 뭐 삼보일배 하라, 뭐 착하게 이런 것들로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계속 벗어나는 기독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종교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로 떨어집니다. 공로주의. 이렇게 뭐 좀 착하게 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종교성을 고취하고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일부분 유익이 있습니다만 주객이 전도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네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해악은 그들의 최종 목표인 성경의 권위를 훼손합니다. 예, 결국 오늘 공가에도 결정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그 퓨리탄이나 커버넌트들이 성경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았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공격은 성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이나 제가 어떻게 압니까? 느낌입니까? 수많은 지도자, 수많은 위인들, 성자들 가운데 2000년 전 베들레헴 어느 마옥간에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을 육신의 부모로 둔 그 사람을 찍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구주 같다 찍은 것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 때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뭘 공격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까? 성경. 그러니까 우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일단은 신앙은 망가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성경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듭니다. 그런데 또 그거 병든 건 남들이 모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지만 그러면 더 병듭니다. 인간의 죄성이 말씀에서만 치료되고 꺾여지고 겸손해지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정기적으로 오지 않으면 결국 공로사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일단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냥 살아. 그래서 그럼 종교성은 뭡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종교적인 희열을 자꾸 느끼게 하려 하면, 봉사도 희열입니다. 봉사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또 희열이고, 또 봉사하면 내게 또 은혜가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주객이 전후되면 먼저 해야 될 거,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려면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을 공격해야 하기에 결국 종교다원주의 초점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4번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아 손자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면 계속 자들에게 성경 읽고 설교를 들은다고 계속 말씀해. 신조가 그래서 사람의 신앙의 구원은 성경 읽기, 성경 낭독과 설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명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 말하면 자꾸 어떻게 또 늘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너희 교회는, 너희 목사는 어떻게 늘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야 딴 거 없냐. 십자가가 너희들에게는 미련하겠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시는 천국의 세계를 하늘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로요? 예수께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어떤 사람이 무슨 권위로 훼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구절 살을 보탤 수 있거나 뺄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몇 년 뒤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용인에 신방 갔더니 이제 80대 중반이 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얼마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그거 반납했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뭐 나이 든 사람이 운전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반납했다고. 그래서 내가 잘하셨다 그래서 잘하셨다 격려해 줬는데, 격려해 드렸는데, 어느 날 80, 90, 100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나 지금 보는 게 실제 같죠.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보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저를 보는 것보다 우리는 더 1.5 아이가 100.0 그런 게 있나? 눈 시각이 1.5가 아니라 100점 뭐라 할까? 여기서 화성도 보이는 그 눈으로, 달나라에 그냥 모래도 보이는 그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실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허접한 거였구나. 지금 이게 먼저 실제 같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섰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여러분이 천국 가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어이 김 목사, 어이 김 장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했네, 뭐 해림교에서 몇십 년 목회했네, 씨알도 안 먹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연습해 보셔도 안 될 겁니다.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조롱을 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고했던 회개와 십자가의 은총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17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18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회개와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이 오늘 공과를 정리하는데 유익할 것 같아 적었습니다. 제가 숫자 부르면 여러분 읽으시죠. 1. 십자가는 인간의 대속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한 화목 제물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나 우리의 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물이 워낙 강력한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는 곳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부르라. 임마누엘. 십자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주의 약속이 성취된 장소인 것입니다. 4.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인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질 수밖에 없는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5. 십자가는 마지막 아담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계약을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을 테니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마지막 대표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예수가 계신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합니까?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완전하게 그 계약을 영원토록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는 어이 해림교회 성도들아,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토록 사랑하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화평과 인내와 섬김과 양보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떠한 이견이나 수용도 불가능한 사람들임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사명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